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매 순간 했던 선택들이 쌓여서 형성된, 결정된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반응의 연속이다. 우리가 하는 반응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형성하고 결정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선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 직면한 문제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의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 인생은 반응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떤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그 문제에, 그 사람에, 그때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상황에 대한 각각 다른 두 반응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나오고, 이 고난이라는 상황에 다른 두 반응이 나와요. 뒷부분에 가면 아주 은혜로운 상황이 있고요. 그 은혜로운 상황에 대해 또 다른 두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선 고난부터 할게요. 지금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세력이 작을 때입니다. 한 600명 정도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예요. 시글락이란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며칠 자리를 비우고 그 600명의 남자들과, 성인 남자들과 함께 가족들은 다 집 시글락에 남겨두고 일을 보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본거지가 완전히 털렸어요. 그의 처자식들, 그들의 모든 양떼, 소,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요. 본거지는 불에 타서 잿더미만 남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한 두 반응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선 여러분 4절 보세요. 초기 반응은 똑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슬퍼하지 않겠으며, 누가 충격을 받지 않겠으며, 누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아마 몇 시간 울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과 슬픔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드냐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냥 그 감정만 해소하려 드는 거예요.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정만 해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줬던 다윗에게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탓을 다윗 탓으로 돌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냥 감정만 해소하는 거예요. 감정을 배설하는 거죠.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요, 이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죠. 그 뒷부분을 보세요. 6절 뒷부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요. 빼앗긴 슬픔과 고통은 똑같이 있는데 지도자로서 책임감까지 있죠. 거기다가 지금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다급한 위기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 다윗이에요. 자,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다윗은 감정 또는 이 상황에만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죄 짓는 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죠. 다른 데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선 처음 다윗이 얻은 도움은, 도움이 한 4개 정도 나와요. 하나님이 도우신 게.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그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만 계속 빠지지 않고, 아, 그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마음의 힘을 주셨어. 이거 도우심이죠, 그죠? 이런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막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만 자꾸 빠져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도우심이 또 나옵니까?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급하게 쫓아가고 있는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다윗 본거지를 털어간 그 아말렉 군대에서 버린 어떤 소년 또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걸 먹이고 살리고 보니까 바로 자기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줄 딱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죠? 꼭 필요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요. 꼭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시죠.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가서요. 16절, 17절.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부대는 중간에 나고한 200명 빼면 400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근데 16절에 보면 그가 다시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몇 배 될 거예요. 전 최소한 10배 이상,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훨씬 많은 적들인데 어떻게 해요? 싸움의 결과가 일방적으로 싸워서 이겼어. 기습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투에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어요. 자, 이게 세 번째 도우심이에요. 근데 또 있어요.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말렉 군대가요, 이 처자식을 데려가고 재산들을 약탈해 갔는데 하나도 안 건드렸어.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 되찾았어요. 이것도 도우심이죠, 그죠? 잃어버렸을 수 있잖아요. 어렵게 싸웠는데 가보니까 처자식들이 막 죽었거나 당했거나 재산의 일부가 없어져, 그럴 수 있는데 고스란히 되찾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또 추측할 수 있냐면 16절 보세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 본거지만 약탈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크게 약탈했잖아요. 유다 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의 본거지에서 약탈해온 거 말고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윗의 일행은 잃어버린 것을 고스란히 찾았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얻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과 사흘 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모든 것, 처자식들, 소유물 다 잃었어요. 근데 지금 사흘 뒤에 모든 것을 그대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승리까지 경험했어요. 이야, 대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황에서 천국 같은 상황으로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메시지의 클라이맥스는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반응. 오늘 제가 반응이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그들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중심을 이루는 내용. 자, 그들이 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첫 번째 현실 문제가 뭡니까? 자,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제 본문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급하게 600명을 데리고 추격전을 벌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좀 나이 든 군사들도 있을 것이고 좀 약한 군사들, 병든 군사들,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200명쯤 돼요. 막 급하게 행군을 하면서 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부솔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저희는 도저히 걷다가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 한 200명쯤 돼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들하고 그 200명을 거의 개울가에다 남겨두고요. 이제 뛸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400명만 가서 싸웠단 말이죠. 자, 이제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본거지 시글락에 가기 전에 바로 여기서 부솔 시내가에서 이 상황을 딱 직면한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그 장면이에요. 자,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22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하나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나머지 되찾은 재산과 전리품은 하나도 주지 말고 우리끼리 나눠 가집시다. 싸운 사람들끼리만, 수고한 사람들끼리만 가집시다. 자, 어때요? 이 의견이? 네? 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언뜻 냉정하지만 합리적일 수도 있는 의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22절 앞부분 다시 보십시오. 이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 어떤 점에서 이들이 악한가? 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우야, 몇 가지? 몇 가지로 살펴본다고? 네 가지. 목사님 세 가지 얘기할 테니까 네가 하나 더 얘기해. 알았지? 자, 세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이제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요. 자기들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말.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이들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찾은 물건,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불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대 이상의 모든 것을 되찾고 플러스 알파까지 얻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는,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이미 없어요. 나와 내가 찾은 물건만 있어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만 있지 하나님은 없어요. 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감사가 전혀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지 맙시다. 주지 말자. 남에게 주지 말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얻은 건데, 우리 힘을, 우리 건데 왜 이걸 남에게 줘요? 필연적인 흐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강물이 막 흘러오다가 이들을 만나니까 거기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딱 단절됐어요. 이들을 거쳐서 계속 흘러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가 막 흘러왔어요. 이들을 막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멈춰. 더 이상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만 만나면 은혜가 멈춰버려.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된다고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흘려보내지도 않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왜 주어? 남에게. 자, 세 번째, 거기에 겸하여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했잖아요. 근데 처자식만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뭐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자. 원래 그 사람들 재산이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싸워서 얻긴 했지만 원래 그 사람들 재산인데 하나도 주지 말지. 와, 당장 이 사람들이 먹고 입을 게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힘들건 말건 중요하지 않아. 내 목,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것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우리 걸 나눠야 되지? 너는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말든 왜 내 걸 너한테 줘야 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악한 자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중심적인 이해 타산으로만 똘똘 뭉쳐 있어.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은혜롭지가 않아. 은혜 받은 반응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셨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 이게 은혜에 대한 반응. 첫 번째. 은혜 받았지만 은혜롭지 못한 반응.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윗이 전혀 다른 관점과 반응을 보여줘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특히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아까 22절에 그 악한 자들이 한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한 말은 뭐예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여기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반대잖아요. 우리가 도로 찾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똑같은 상황, 똑같은 소유를 바라보는데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그 이후의 태도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 포인트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반응, 태도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차이라고요. 약한 자들은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이게 다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다윗은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지 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24절 끝부분에 보세요.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같이 나누자. 같이 행복하자. 같이 누리자.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베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배만 채우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까 악한 자들이 거세게 흘러오던 풍성하게 내려오던 은혜를 딱 단절시켰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흘러오는 은혜를 본인도 먹고 누린 뒤에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3주에 걸쳐 살펴본 섬김의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섬김의 진정한 이유 3가지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사람, 가진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책임이 있다. 그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감사하고 그 감사는 섬김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섬김으로 나누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즉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앞장서서 나가 싸운 사람들이든 아니면 약하고 병들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만큼 싸우지 못한 사람들이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동등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을 규칙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원칙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23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이 정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 전통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선포한 이 원리와 그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워진 이 규례는 그런 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의식으로 가득해서 함께 섬기고 나누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 자,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는 제가 1월달 내내 섬김한다고 했잖아요. 섬김 콜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리, 이게 원래 오늘 설교 제목 전체인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이 좁아서. 그래서 앞뒤 딱 빼고 그냥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만 했는데,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신과 실천이 다시 한번 현저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도행전 4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본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표라고 제가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은혜를 한번 같이 연결해 생각해 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더 나아가 잃어버리기 전보다도 더 좋은 상황으로 회복됐어요. 그죠? 이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즉 범죄하기 전보다도 더 좋아진 상황,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섬기자, 그잖아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하면 사도행전 4장 3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이제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섬기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요약컨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일행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같은 상황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같은이 아니고 실제로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구원받아서 천국 같은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감이 마땅하다면, 우리야말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섬기며 살아갈 충분하고도 넘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자,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 스토리고요.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다윗 일행이 적군을 추격하고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덤으로 전리품까지 플러스 알파로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오늘 본문이 그것도 일종의 해피엔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스토리로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해피엔딩은 그 이후에, 그렇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온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부솔 시내가에 와서 낙오한 그 연약한 사람들도 똑같이 나누기로 결정하고 실천했을 때 이 이야기가 온전한 해피엔딩,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피엔딩. 여기서 하나님 나라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은혜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가둬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데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주는 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그렇게 반응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본문에서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쟁취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전히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들 중에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도 있었잖아요. 많이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히 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나눌 때 다윗처럼, 그게 진짜 복된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이것저것 받기만 하는, 받으면서도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받았어도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이니까. 그리고 그 많이 받으신 것을 나누며 섬기며 사십시오.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이제 오늘 섬김을 이란 주제로 오늘까지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김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죄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빛을 보지 못하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구원을 받아 범죄하기 전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보다도 더 풍성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알았사오니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리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실제적인 방식으로서의 이 섬김을 감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